귀신이 잡고 손들이 잡고 나온 눈물이로 나오고 손들이 잡고 나는 눈물이로 눈물보다 주의 피로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에게 원한 거리게 하셨네 십자가 건강이 붙잡고 날마다 비비며 나갈 새벽 무시니 우리의 능력을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믿으나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내게 너에게 하시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아 깨끗하게 바뀌는구나 생명의 분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니 하나님 찬양을 하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여 깨끗해 하시는 주시리며 그의 피 우리를 너에게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도를 날마다 기쁘러 함께 주님 내 이상하며 나가시 전국에 돌아갈 때까지 예수는 하늘이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에게 기뻐하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한 땅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것을 우리의 훌륭한 수고소 주 앞에 찬양할 끝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녀를 우리를 남들에게 보다 되게 하셨네 십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것을 우리의 훌륭한 수고소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녀의 빛이 우리를 남들에게 보다 보이게 하셨네 예수가 일어나서 부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리워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보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예수가 우리 마음을 성령서 주님의 마음으로 통성합니다. 주님아 이 시간 모든 사랑하시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넘겨드리며 여러분의 영광과 존귀를 나아가면서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뵙고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뵙고였습니다.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리고 사순절 다섯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운행하시며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 기뻐하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부르시는 정을 누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 날 인도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갚으니 자비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베풀어 거절 바꾸시고 깊숙한 마음을 비워서 무엇하게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행복한 소리에 들려오려 말씀이 새까맣게 눈길을 높이는 바라겠세. 상가서는도 의의 별과 받았으니 하소. 상가서는도 의의 별과 예루살렘 성에서 열려간 아들이 고려한 강건넌 우리 싸움 마치는 우리의 별과 예루살렘 성에서 까마귀 권세를 모두 뺏어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순전가를 부르세. 상가서 우리의 별과 받았으니 하소. 상가서 우리의 별과 예루살렘 성에서 열려간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도 싸움 모두 마치고 생각하게 지구는 용산을 아우리세. 상가서 우리의 별과 받았으니 상가서 우리의 별과 예루살렘 성에서 열려간 아들이 고려한 강건넌
짓는다 은혜를 빌라 산행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께 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공범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자기를 비추어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시다. 무한폐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교회만큼 이 폐렴을 예방하려고 또 예배를 방해받지 않으려고 애들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돌아보면 교회가 훨씬 더 잘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위축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 잘못은 무엇인지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인 양 끌어안고 회개하는 도보의 기도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괜히 겁나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어차피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건데 다만 우리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가리거나 우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또 앉아가지고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우들도 보면 5분에 산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그냥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겁을 내겠다. 이걸 병은 절대로 겁낼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지 이건 그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때 질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데리고 가실 겁니다. 또는 뭐 사고를 가지고 데려갈 수도 있고 자연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데려가십니다. 생명은 그분께 달렸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도 이걸 멈출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시대 때 역병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역병으로 탁칠 때 쫙 보다가 하나님 타장마당 거기서 딱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폐렴을 겁내지 마시고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질병 겁내지 마시고 사람들 겁내지 마시고 오늘도 경찰관 2명이 왔다 갔다 가는데 난 아침에 예배 드립니까? 전화가 나 예배 드립니다. 런닝 자식이 쫓아왔는가 봐. 나는 예배 드리러 오는 줄 알았네. 전화가 2통이나 걸렸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줄 알았네. 그냥 뭐 너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우리 교회 와서 드려라네. 혼자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한번 왔다 갔다 또 좀 이따 또 오겠지. 뭐라 그래. 예배 드렸던 오든 말든 간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건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켜줘야 될 겁니다. 혹시 나에게 열이 있거나 또 전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침이 있거나 난 그냥 일반 감기인데도 일반 몸살인데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조심하시라고요. 그럴 때는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너라 TV를 통해서 현장에 같이 참여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도 교육청 TV나 하얀예능 TV를 통해 가지고 예배 상황이 지금도 녹음이 되고 아직 구독자 수가 200명이 안 됐어요. 아직 2,000명이 돼야 실시간 중계가 되는데 아예 알려가지고 1,000명 되면은 실시간도 바로 중계가 되겠지만 일단 그 예배에 참석하고 가정 예배로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한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시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 우한 폐렴이 문제 있는 일당들에게는 일당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진짜로 이건 참 얼마나 속으로 웃을지 모릅니다. 나머지 모든 게 다 덮여버렸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이 우한 폐렴 하나 가지고 싹 다 덮여버렸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애국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20년 전쯤이에요. 15, 16년 전쯤이에요. 뭐 이렇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랬던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됐잖아요. 그때 북한 핵무기 만든다고 했는데 아니다, 왜 안 그런다고. 김대중까지도 아니다고. 지금 이미 이 정부가 이미 공공연하게 인정한 핵을 가졌다. 세계가 다 핵을 가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걱정하는 게 그냥 다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이제는요, 다음번 선거 끝나고 나면 이번 선거 어떻게 하냐면 차별금지법 거의 통과될 확률이 진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거기에 준하는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것들을 갖다가 견의해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생각했던 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중에 우리 정광 목사님 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갔다가 의도적으로 걸어였는데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합니다. 건강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으시니까 건강 때문에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박명환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명식 집사님이라든지 이재선 집사님 우리 정권사님도 앞에 나와 계시긴 합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우리 몸이 안 좋으신 분들까지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들을 위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우리가 그 주의 하나님과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성기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장기로님 저들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오늘 풍성한 자신의 모습을 비춰놓는 제사장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신 모습과 배우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오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경건하지 못함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주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죄를 가운데 한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너희들이 도와주시는 나의 밝은 사랑을 주 예수의 아버지여 저를 죄가 우리가 능력이 수고와 강하게 나가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있는 가운데 한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님과 우리 아버지 감천 것처럼 흘러오면 아름다운 될 수 있도록 오늘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을 보니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고 주님의 주님의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은혜하는 것에 이번에 정성을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감싸여 주시며 아버지하며 주님의 성도들을 복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양감독들 때문에 우리 식구도 못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이 순간들이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천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의 강리요 주의 은혜와 아버지의 주의 양은 주로 같이 해주셔서 영광 높이 드러낸 이 아버지가 영광으로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이는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늘과 되는 십자가의 말로 시켜주시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오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고 해도 내가 양털처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약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하나님 앞에 거리꼈던 많은 것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들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스스로 죄책감에서 억눌려 있던 저희에게 우리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폐렴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그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용식 집사님, 또 우리 아버지 박명환 선생님, 또 우리 아버지 정지향 선생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재선 집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우리 장권사님, 그 외에도 몸들이 연약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귀한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속기를 건강 회복해서 우리같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무한폐렴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확진자들과 또 격리자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이 땅의 역병의 저주가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같이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한테 자신을 정결하게 세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우리 아버지는 봉사자들, 하나님 공무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아버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 어두움의 영들이 덮고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며 이를 위해서 앞에서 수고하시다가 옥중에 영의 몸이 되어져 있는 목사님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하루속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공평과 정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자유의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기대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만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이고야, 입에다 거리대 저는 그냥 막 가까운 사람께 붙어있다가 딱딱 뛰나노니까 말이요. 조금 뛰나노니까 느낌이 꽉 차 기분이다. 아니 바람바꾸네 뭐야. 지금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다 얘기 끝나고 나면 다 나오거든. 저 둥둥 떨어져 앉으라 그래야 되겠네. 그럼 꽉 차서 얘기 들을 것 같은데.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나만 겪는 고난이야 고백만 찬양.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만나십시다. 승리를 위하여. 성경은 참 신기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개수하면서 읽지를 않아가지고 몇 번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손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따라져가지고 따라서 나간 도저히 못 써서 처리한 책만 해도 여러 번 돼요. 그 건수조차도 제가 지금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이 있는데요. 몇 군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6권 넘지 싶어요. 나중에 이 책은 버리기 아깝다 싶어가지고 바로 보관해놓은 책들이 있어 제 몇 개 있는데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어떤 말씀을 말해요. 평생 읽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읽는데 확 들어왔는데 와 이거 봐라 인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얘기했었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7년 보내고 왕궁 건축하는데 몇 년 보내요? 14년. 그러니까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건축한 얘기를 갖다 써놨는데 왕궁 건축한 건 역대기에 보면 한 줄로 문질러 버렸어. 한 절이 아니에요. 한 줄로 그냥 문질러 버렸는데 성전 건축한 얘기는 역대상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하 7장 8장까지 비주얼 고주얼 다 써놨어. 거기에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게 여기 있었네. 제가 혼자서 충격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이 성전이라면 성전 대접을 해야 될 게 맞잖아. 그죠? 뭔 말인지 아셔요? 성전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 아멘. 내 몸이 주인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게 성전이라고 말하잖아. 할렐루야. 성전 건축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 7년밖에 안 걸려. 그런데 비주얼 고주얼 다 써놨어. 왕궁 건축 몇 년 걸렸어요? 3년. 그러면 13년. 배가 더 많잖아. 그러면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써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아시지? 나를 위한 집을 짓는 데 쓴 것은 한 줄로 내버려두란 말이야.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 행동하면서 다니면서 이번에 제가 공천하고 내려왔더니 공천 결과를 제가 이제 같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름이 왜요? 목사님 사진이 여기 없습니까? 이러면서 나를 보고 물어. 목사님 사진이 왜 여기 안 들어갔냐 이거예요. 단 한 번도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좀 어디 챙겨야 되겠다든지 받아야 되겠다든지 벌어야 되겠다든지 단 한 번도 이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한번 내보내겠다든지 오히려 내보다 조금 유명한 사람이나 조금 더 잘하는 분들이나 조금 어른들이라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항상 앞에 세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그만큼도 진짜 사심을 이만큼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인데 있는 것을 쓰려고 해서 우리 교회도 참 이런 분은 참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처음 맡고 난 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제가 뭔 수를 쓰더라도 목사님 외국 운동하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뒤를 받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얼마나 힘들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목회자들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서 갚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갖추어져야 돼요. 교육자만 목회자만 5명이 앉아있는데 진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목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진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내가 3월, 4월,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출석인원이 확 줄어버렸잖아. 그냥 3분의 2 정도가 확 줄고 전체를 따면 5분의 4가 지금 예배 참석 못하고 있잖아. 확 참석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개척교회들이 제일 많이 어려운 게 없는 게 재정이죠. 개척교회가 우리는 그래도 더 어려워. 세가 안 나가니까 그냥 대출했는 거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 정도 조금씩은 나이가만 갚는 정도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데는 그달 벌어가지고 그달 그 교우들 헌금해서 그달 세를 내야 되는 우리들 옛날에 해봤잖아요. 한 달 200만 원씩. 정신없는 사람들이 날 붙들고 일을 벌려가지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웃느끼냐. 정신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깎다가 또 일을 벌려가지고 그냥 나만 주간다 그럴 때 나도 없더라면 저 고생도 어렸을 겠지. 하여튼 간에 이게 진짜로 우리 알아야 될 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겨온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면 안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방향이 약간 틀어졌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는 한 줄에 문제 풀었다니까 13년 동안 건축한 게 한 절이 아니에요. 한 줄로 문제를 붙여버려서 그 왕궁 건축을 13년 만에 필하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는 누구나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디서 가지고 누구는 뭔 일을 하고 막 이 줄 고주를 다 기록하고 있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몸된 자기 몸도 성전이란 말이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물 한 그릇도 우리 주님이 상을 잊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에 말 한마디도 상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용어 쓰면 안 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됐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주님 계시고 내가 있으면 따라서만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돼. 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져. 할렐루야. 아멘.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승리를 위하여. 성경은 신대책이란 말이야. 나는 깜짝 놀란 거야. 그게 한 절인데 말이요. 보다가 너무 놀랬어. 이게 뭐 이런 게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가끔가다 봄에 나가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말도 안 돼. 그거 가지고 그때 한 절 붙들고 놀랬던 그걸 가지고 집회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로 그래야 돼.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 창세기가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라고 그랬어. 아멘. 저는요 창세기 1장을 처음에 제대로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창세기 1장이 예수님의 복음이더라고. 예수의 얘기더라고. 빛이 있으라. 그게 예수님의 얘기더라고. 예수님의 얘기. 얼마나 놀랐는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갖다 붙여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그리스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 속에 빛이 들어가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 예수가 세상 속에 들어올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지. 아멘.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 속으로 들어왔더라는 거지. 아멘.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정말 모습을 따라 붙이게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 날의 이야기를 듣다가, 야, 이 양반이 성경을 푼 얘기는 딴 사람이 성경을 푼과 차원이 다르구나. 그리고부터 그냥 갖다 전적으로 따라붙이기 시작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확실하게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놓고 보니까 진짜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이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 말라기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다 그래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있으면 이긴다니까. 아멘.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좌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좌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목사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 신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복음이 있으면요, 사회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있으면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성령받은 성도들이 가진 것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놔놓고서 그것을 갖다 공산주의자들은 유무상통한 이 원리를 가지고 저희대로 좋게 해석해 끌고 가요. 아닙니다. 근본 자체가 달라요.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들이 자본가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노동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 해체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다 뺏어서 나눠주겠다 얘기요. 이점이거든은 그 대기업들 좀 알는 소리 했더니 갖다가 생으로 막 갖다가, 이건 참 설교적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생으로 가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있는 걸 뺏어서 나누어줘. 그럼 그건 누가 뺏어서 나눠줄까? 사람들은요, 똑같이 나누려고 그러면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누군가는 또 나누어줘야 되거든. 나누어주는 놈을 공산당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산당이 하면 저가 훨씬 더 잘 살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상향 평준화와 하향 평준화 시키는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렇게 망해갔잖아요 세상이. 베네수엘라 봐요. 이탈리아 보세요.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이래도 이번 선거에 민주당 찍는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은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선거운동은 아니에요. 선거법 걸리려는가 모르겠네. 참 웃겨요. 법은요, 힘을 가진 자들이 저 마음대로 논리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양승태를 사법농단으로 잡아넣었는데, 그럴 것 같더니 김명수는요, 사법농단 할아버지. 진짜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정몽 목사님을 선거법위원을 잡아넣었는데 그것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잡아넣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문재인은 선거법 위반의 괴수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정평정오라고 똑같아요. 공평해야만 이게 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정의인 겁니다.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와, 패력도 성도들이 복음만 제대로 속에 들어오면 이겨. 할렐루야.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들 조심하는 거지. 저도요, 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하도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목이 지금은 그래도 요사이 소리를 조금 덜 들었지만 자들이 날 도와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 자들이 날 도와줘가지고 종로 앞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니 또 이제 법원 앞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허락을 안 해줘서 예배를 못 드리게. 그 바람에 어느 시대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어떤 시대도 말입니다. 우리 진짜로 알아야 돼요. 못 드리게 하는 바람에 제가 소리를 덜 질러가지고, 근데 여러분 속에도 복음 들어가면 할렐루야. 아멘. 다 이길 수 있어요.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런 질병도 이기고. 아멘. 안 할수록 오늘 죽어도 죽음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서 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가 들어간, 하나님이 들어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간 그 사람들을 세상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불러내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어디에서 불러요?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데려가요?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거야. 아멘. 이게 불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서, 아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 구별해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면서 있었던 그 자리, 거기를 광야교회라고 바울은 말하잖아.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면서 구별해서 따로 불러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기서는 뭘 많이 하면 이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교제하는 책이야. 뭐라고요? 교제하는 거야. 불러오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교제하느냐? 제사와, 따라서 제사, 따라서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겠다는 거야. 교제하겠다는 거. 그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게 레위기서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짚어도 성경에 이런 맥락에 쓰여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아멘.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환경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왜? 내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놓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민수기요. 민수기 뭐라고? 민수기는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 세상이란 말이야. 세상. 거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따라서 승리의 길. 이게 승리의 길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통해 가지고 광야교회를 거쳐나갈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기는 삶을 살았던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이긴 그 사람들이, 따라서 합시다. 믿고 뭐하고요? 믿고 구원받는 거야. 아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승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 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이. 승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그 얘기가 땅에서의 복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1장서부터 자세하게 읽어보면 말이요. 적어도 주의 아버지, 목이 마르면 기침 나와. 저 절구도 말이요.
김영하 권사님하고 내하고는 한 살 차이 나는 사실. 고졸은 내가 훨씬 오빠요. 실제 나이는 저 친구가 한 살 더 많은데 이 목이 많이 가라면은 저는 목이 마르면 제가 지금 물을 자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목을 많이 쓰니까 목이 안에 결절이 생겨서 지금도 그게 있어요. 싹 가 있어서 찬바람이나 뭔가 탁 들어가면 매운 음식 같은 거, 예를 들어 그 콩나물국 같은 거, 근데 왜 고춧가루도 약간 얼큰하게 나잖아. 한 숟가락 딱 들어가서 이래 들어 마시는 거. 그냥 이렇게 살짝 넣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싹 빨아당기면 매운 기운이 안 들어가면 기침이 퍽 빼요. 식당 가서 그러면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저는 지금 일나가지고 나가는데 나는 그냥 물 찾아가지고 물 이러고 다니는데 의학폐렴 때문에 새로운 풍속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풍속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좋은 점들도 있어요. 잘 지키면 국민 건강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말이 엉뚱한 대로 셉니다만은 자 따라서 합시다. 믿고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과 교제하고 승리하면 빵에서 복을 주신다. 빵에서도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어요. 한 50여 가지 이상,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가지 이상. 자세히 풀어보면 어떤 사람들,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여기서 목회자 집회를 하면서 한번 신명기서를 가지고 1장부터 읽으면서 이렇게 찾아봤어. 그때 그랬더니요 67가지인가 그때 찾았어요. 67가지 그렇게 찾았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찾기는 힘들고 50가지 이상의 복들이 거기에 쭉 약속이 되어져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는 것 따라서 합시다. 이왕에 믿는 예수 확실하게 믿고 이왕에 받고 싶은 복 크게 한번 받고 어차피 쓰여지는 거 멋지게 한번 쓰여보자. 제대로 예수 믿어서 한번 복 있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땅에서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하늘에서의 복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그 하늘의 기업, 마치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시면서 고을 나누기라는 용어를 써요. 10문화 남긴 사람들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되는 거리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왕에 믿는 예수님 성경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서 확실하게 믿고,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고 승리함으로써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장차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이 민수기가 승리의 길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이라고 했잖아.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성막 만들어 놓고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얘기가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다음 읽지가 못해가지고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을 그냥 갖다 사람들 숫자 세가지고 조직한 게 아니라 계파를 따라서 계통을 따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혈통대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은 낳은 자가 난자가 이렇게 난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12번 나와요. 12번. 루벤에서 난자, 시몬에서 난자, 유다에게서 난자, 이렇게 난자라는 얘기가 12번 쭉 나서 통계가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조직이야. 뭐라고요? 생명의 이 조직, 이게 난자란 말. 난자 조직은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생명. 뭐라고요? 생명의 조직이야. 생명의 조직.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도요
생명의 조직이 확실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생명의 조직, 생명의 관계가 우리 속에 맺어지게 되어지면은 힘있는 교회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가지만 설명하면 여러분들 잘 알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뭐라고 해요? 두려지게 안 해.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그래요. 여인들이 약해도 자기 뱃속에 아기가 딱 들어서는 순간에 새로운 힘이 생겨. 아이를 지키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요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 봐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강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데 엄마들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기도 엄마들 중에 내가요 요새 임미영 간사님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요. 아이고 저 친구 젊을 때 말입니다. 젊을 때 잘 놀았어요. 요새 같으면 등산 아마 12번 들어갔을걸요.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잘 놀고. 근데 아들이 크니까 말이요. 애들이 크니까 내가 이거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곁에서 봤을 때 아이고 혼자 벌어가지고는 바쁘지. 둘이 열심히 벌어. 지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제가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약해져서 내가 보면서 철월맹이도 바람 불면 쑥 불 땐다더니만 바람이 들어가지고 요사이 보면 약해져가지고 꼴꼴 거릴 때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어쩔 수 없고. 근데 그게 자식을 키우려고 이거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이거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니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먹여가지고 또 지하철까지 데려다 주고 와가지고 또 출근해가지고 이런 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안 보는 거잖아. 다 봐. 보면서 엄마가 진짜 강하구나. 엄마니까 저러지. 저게 엄마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시동생이라 그럴까? 예를 들어 뭐 조카다 그러면 그럴까? 엄마니까 저럴 수 있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고린도 전서 4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낳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것을 내 혼자 때문에 생각하죠. 누군가는 나를 낳은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야. 아멘.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나를 복음으로 낳은 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나를 복음으로 길러준 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잘 맺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전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지향점이 분명해야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 목표예요. 목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운동장에서 다른질 하는 자의 얘기를 하면서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향방 없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향이 없는 자체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똑바로 달려간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빌보스 3장에서는 뭐라 하기를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뭐라고?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해. 저와 여러분들의 푯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창세기에서 영접하고 출애굽기에서 구별해서 불러낸 이들이 불러내가지고 구별해서 불러낸 이들이 가는 데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 가나안 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따라서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승리하면서 가는 그 길이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모든 인생이 마지막에 그 길을 지향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려도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무너지는 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죄를 갖다가 그들이 받을 저주를 받지 마라 이게. 내일 모레 선거하잖아. 저도요 공천해보니 진짜 어렵더라고. 밀고 당기고 갖다 싸우고 속이고 막 들어오고 정말 어렵다. 정말. 근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대우본들 그 속에 예수 없으면 망하는 거야. 무너지는 거란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세상에 아무리 재밌게 살아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얻었다고 해도 마지막에 가서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비록 약하게 살아도, 비록 부족하게 살아도, 비록 어리석어 보여도, 비록 미련해 보여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면,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땅이 아니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란 말이요, 하늘에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성공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출세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일을 하려고 돈 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초점이 분명히 맞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 힘과 내 재주 가지고 일하지 마라 이 말이요. 아멘. 주님에 의해서 일해야 돼. 주님이 공급해주기를.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벽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안 드리면 나도 참 편해요. 육신적으로 내가 편할까 안 편할까? 맨날 떠들고 다니는데 좀 느긋하게 잠도 좀 자고 말이야. 근데 한 번은 못하고 돼요. 두 번은 안 되고 또 죽어요. 죽는 일이라고. 목표가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에 의하여 일하자면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내게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께 돌려드려야 돼. 아멘.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거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진짜 그럴 사람들을 국회로 보냅시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자기 배를 위한 사람들 말고. 보면 수도 없이 진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선거해야 돼.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잡아야 돼. 자기 사상,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하니까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어도요 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이런 정치인들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엊그제 같은데요. 여기 보성이 같은 저는 젊은 나이 때 엊그제 같은데. 보성이 지금 몇 살이야? 5살이가. 나 그때 군대에 있었네. 그렇게 말고 나 26살 때 했는데, 저때 성경 진짜로 많이 읽었던 때, 기도 참 많이 했던 때인데, 그러면서 술도 많이 먹었어요. 네, 참 그랬던 시절이었었는데, 벌써 이제 60대 중반이 가까우니 아이고 금방 가요. 금방 이제 얼마 남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일 것 같으면요 우리요 방법을 달려야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가도 그냥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야. 이 이야기가 계속 22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근데 반대로 봐야 돼. 8절 하나 더 봐. 8절 보고 다시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겠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어차피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다 이거야.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다시는 눈물과 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있는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마음이 싸우려도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고 바벨탑이 무너졌더니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18장에 나오잖아.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기는 죽지도 않고. 지옥의 두려움이 얼마나 두렵다는 건 제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나는요, 그게 나이 몇 살 때인지 한 30대 중반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도하다가 진짜로 그쪽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하는데, 와,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진짜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그거예요. 그때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머리끝이 쭈뼛쭈뼛 뒤에 등허리 쪽에 그냥 손톱이 속속속속 솟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이상한. 그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지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는 다시는 애통함이 없는, 눈물이 없는 나라,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하면 오늘 이길 수 있어. 운동선수들이 메달이 눈에 보이면 오늘 참고 뛰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교제하시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소리로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분명한 상급을 바라보고 땅에 약속된 축복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모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바르게 전해서 생명의 조직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다름질하여 승리하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